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그 네 번째 시간,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선행과 상급에 관해 성경이 전해주는 명쾌한 가르침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상급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몇몇 신학자들은 아담의 공로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이신칭의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담의 성실한 순종이 영생이라는 상급을 획득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공로라는 신학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든 공로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하면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폴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요하네스 마코비우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일이 공로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다음에 말하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타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2. 자격을 갖춘 사람의 능력에서 빚어진 일이어야 한다. 3. 그 행위 또는 일은 그 일에 공로가 있다고 여기는 분, 즉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되어야 한다. 4. 상급이 공로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웨스트미스트 총회 신학자 오바디아 세즈위크도 공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오푸스 인데비툼, 즉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신세를 지는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할 만큼 외에는 더하지 않으며 겪어서 마땅한 일을 겪는 사람은 자기 행동이나 자기가 겪은 일로 인해 그 어떤 공로로 쌓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오푸스 페르펙툼, 즉 완벽한 일이어야 한다. 완벽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일치고 공로 있는 일은 없다. 3. 오푸스 인피니툼, 즉 무한한 일이어야 한다. 무한한 진가와 가치를 지닌 일은 공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를 내세워 변론할 수 있고 행하거나 겪은 일의 위험을 위해 공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로 있는 일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은 인간으로서는, 특히 내재하는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웨스트미스터 소요리 문답에 관한 논의에서 제임스 피셔는 아담의 순종과 약속된 생명 사이에는 아무런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대와 선대의 여러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아담이 바쳤던 순종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순종은 아담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였다는 사실 때문에 아담의 당연한 의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앤서니 버지스는 아담이 행위 언약 가운데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획득할 만한 공로는 쌓을 수 없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선하며 우리가 행하는 일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상급 사이에는 언제나 불균형이 존재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실은 단순한 인간인 우리가 공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합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원래 순전히 자기 힘으로만 순종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로 성공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를 비롯해 그 시대의 다른 여러 신학자들은 아담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덕분이었고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임스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행위는 진짜 아담의 행위였으나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이 행위를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모든 인류가 그래야 하듯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종의 친구 관계로 이 관계에 의해 하나님은 아담이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아담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선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담은 여전히 상급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행위는 여전히 응당해야 할 일이었고 무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공로가 될 만한 일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공로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아담,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역시 은혜의 습관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 그리스도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 개념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두 아담 사이에 평행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므로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은혜롭지 않으셨다는 치명적 가설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공로를 쌓으실 수 있었고 아담은 왜 그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독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로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고전적 개혁파 교리에 따라 이해한다면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인으로서 그리스도 위격이 지닌 위엄이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달리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완벽한 일을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자에게 주어진 일을 이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종 성자를 지지해 주셨으며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영원한 구속 언약이라는 협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in favor with charity라고 합니다.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읽으세요. 누가는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져서 카리티, 헬라어로는 카리스에서 온 말,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영역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은총, 페이버를 뜻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헬라어를 은혜, 그레이스로 번역해야 할까요? 다수의 역본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카리스를 은혜로 번역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어 성경 NIV, NASB, KJV에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카리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구속 역사 시대의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만이 아님을 안다면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관해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은혜란 단순히 죄 지은 자들에게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의 정황에서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 성경 대부분이 죄의 정황에서 인간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은혜로우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까지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은총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화되어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존 오웨의 말처럼 목숨과 생각과 뜻과 성경의 기능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실 때 어떻게 다르게는 창조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본래부터 순결하고 무구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창조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 수 있기에는 충분치 않은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르만 바빙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공로는 나무의 힘을 빌리지 않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순종하러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율법 아래 처하게 하셨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아담은 스스로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 있겠다고 자발적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로는 그 공로를 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능력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은혜, 곧 성령의 은혜에 의존했지만 존재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본질은 하나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공로를 세울 자격이 있는 분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령께서 아담을 붙잡아 주셨지만 그것은 아담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었습니다. 공로 있는 순종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를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쓸모있는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해 질투하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만한 공로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우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이행하신 일과 상급은 그저 그가 행한 일에 비해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편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큰 상을 받을 만큼 컸습니다. 아담의 공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로에 있는 일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포기하고 일부 사람들이 일컫는 팍툼 메리트, 즉 언약 공로의 관점에서 공로라는 말을 부적절하게 쓰는 방법뿐입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담이 공로라는 말의 엄격한 의미상 공로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행된 일에 대해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기로 결정하든 우리가 부정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언하는 게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학에는 용어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단지 표현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 표현이 무슨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없었다면 하물며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최고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의 큰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무한한 거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고 선행으로서 하나님에게 죄사함이나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 없으며 그 선행으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전에 범한 죄의 빛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도 그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선한 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및 불완전함과 뒤섞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가 선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공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불완전함이 뒤섞여 있어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에게서 그 어떤 칭찬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는 믿음과 상관없이 외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행위에 상급을 주신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로 원칙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과도 은혜를 따라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실 그 관계에 자비의 은혜는 없었지만 아담이 완전하고 영원히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담이 상을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의 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영생이라는 그런 상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영상은 설교가 아닙니다. 신학생들은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잘 듣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상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러한 신학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분은 그 성령을 그릇되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상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강의 내용을 잘 듣도록 해주기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